내가 주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요, 믿음의 선택을 한 아브라함과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 롯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로 인해 창세기 13장 6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서로 동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보는 것이 다르면요, 가는 길로 달라요. 보는 것이 다르면요, 가치관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결정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행동하는 것도 말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모스 3장 3절을 볼까요? 우리 아모스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자, 보세요.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동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보는 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한 교회 또한 한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보는 것이 같아야 돼요. 같지 않으면 우리는요, 분란이 일어나고요, 결국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똑같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인간은요, 보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에 따라 행동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은요, 에덴 동산에서 여실히 드러났죠. 우리 창세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맨 처음엔 보았습니다. 보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탐을 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따먹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요, 하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간도 이와 마찬가지의 행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데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아간은요, 맨 처음에 아름다운 외투와 돈과 금덩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탐내게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지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롯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우리 10절을 볼까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롯은요, 먼저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 것을 선택한 거예요. 선택하고 본 것이 아니라 본 것을 선택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롯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애굽에서 보았던 것을 롯은요, 잊지 못했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작은 봄, 작은 불씨가 롯을 어떻게 만들어 버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게 해요. 그런데 롯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의 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떨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롯은요, 먼저 눈을 돌아보았죠. 그리고 요단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자신을 분리시켜 버려요. 그리고 소돔 지역의 도시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들을 소돔 남자들에게 결혼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뒤 딸들은요,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자, 딸들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보고 자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돔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소돔이 어떤 도시였죠?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 예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에 나와요. 두 천사가 소돔 성문에 이르렀을 때 롯이 그 두 천사를 영접하죠. 그리고 그 두 천사를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하룻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에워싼 이유는 롯의 집에 머물고 있던 두 천사와 관계를 맺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만큼 소돔성이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마 이 두 딸들도 이런 소돔성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을 한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이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어렸을 때 여러분들 지금이야 뭐 OTT나 뭐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면서 영화를 보죠. 근데 과거에는 무엇으로 봤습니까? 비디오 테이프를 봤어요. 비디오 테이프를 쫙 누면 그때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만화가 쫙 경고문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호환, 마마, 전쟁이 무서웠지만 지금은 불법 비디오 그리고 청소년들이 보지 말아야 될 그 비디오를 보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경고문이 나왔어요. 왜 그런 것이 나왔을까요? 보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보는 것에 따라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죄는요, 아주 작은 모습으로 시작되지만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시작되고요. 그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요. 그리고 아주 무서운 곳으로 변해버리고요. 결국에는 우리를 잡아먹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잡아먹는다는 표현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보세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돈 때문에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작은 제 유혹에 넘어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죄가 가룟 유다를 잡아먹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아주 작은 죄를 우습게 여기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있어서 어쩌다 한두 번 예배를 빠지는 것을 당연한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빠져다 보면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결국 예배를 소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등지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예배를 소홀히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엔 결국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곧 그것은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끊어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보지 마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요, 죄가 우리를 잡아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아요. 너무 쉽게 보는 이 작은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는요,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이냐는 것을 아십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진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몫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것도 홀로 부르신 겁니다. 같이 와라가 아니에요. 홀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향을 떠났지만 두 사람의 친척이 아브라함을 따랐죠. 하지만 이들도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한 사람은 하란에서, 한 사람은 오늘 본문 가나안 땅에서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만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우리 잠언서 19장 21절을 볼까요? 한 몫을 읽어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길을 쓰고 이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역사를 누가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계획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저보다 저 오래 사신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전부 다 그러시는데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대로 되어졌습니까? 안 되어졌다니까요. 자식 낳는 문제도 그래요. 난 딸 하나만 낳겠다. 나는 아들 둘을 낳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되지 않아요. 어쩌다 보니까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TV를 보니까 임신해서 기뻐했는데 하나만 날 줄 알았는데 5 쌍둥이가 태어난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는 게 없어요. 근데요, 이것은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자들은 더더욱 그렇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열린다 성경 시리즈의 저자 류모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부르시면 갑니다라는 간증책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지냈던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은요, 원래 한의사였어요. 근데 선교의 마음을 품고 한의사를 정리하고 모아둔 돈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선교를 온 거예요. 몇 년 지나지 않아 생각보다 재정이 일찍 바닥이 난 겁니다. 그때 선교사님은요, 이런저런 생각을 했대요. 한국에 가서 몇 년간 다시 한의원을 운영해서 재정을 다시 한번 만들어가지고 올까? 아니면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개인 후원들의 도움을 받아볼까?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2가지도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는 중에 우연찮게 이스라엘에서 병아리 감별사를 하면 이스라엘 회사에 취직도 하고 원하면 취업 비자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옳거니 하고 생각하고 선교사님은요,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그 근교에 부화장이 있는지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부화장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에서 장기 체류도 할 수 있고 선교 사역도 계속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은 이스라엘에 남아있고 아내 되시는 분이 병아리 감별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 감별 기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잘하게. 그렇게 1년 동안 선교사님 아내 되신 분이 병아리 감별 기술을 익혀 돌아왔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예. 자, 그렇게 돼서 예루살렘 근교의 부화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부화장이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천청명력 같은 소리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획을 세워도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장인어른이 과수원 농사를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항상 풍년이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요, 태풍이 와서 다 떨어져요. 어떤 때는요, 냉해를 입어서 꽃이 피지도 않아요. 또 어떤 때는요, 다 풍년이 돼가지고 볏값이 폭락이 돼요. 올해 같은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다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면요, 우리는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죠? 방법은 제가 늘 이야기하죠. 2가지라고. 뭐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줬던 선지자가 있었죠. 어떤 선지자예요? 요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갔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 다른 길에 가서 잘 살았나요? 아니에요. 실컷 고생만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느헤미야 성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인만 고달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셔야죠?
순종하셔야죠. 따라 사는 것이 덜 고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는 거 남들은 다 놀러 가는데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오는 거예요. 여길 벗어나서 우리가 딴 길로 갔다? 그러면 덜 고생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고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뜻대로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자, 롯이 아브람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에게 누가 찾아오죠? 우리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누가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오랫동안 함께했던 조카 롯이 떠났을 때 허탈감에 빠져 있었을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허탈감에 빠지지 않도록 기가 막힌 타이밍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타이밍은요,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믿어야 할 분이 친척이 아닌, 롯이 아닌, 식구가 아닌, 가족이 아닌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롯이 떠나고 바로 오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지 않으셨다면 절대 그 타이밍에 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곁에 이미 계셨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고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롯이 떠나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에 힘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고민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으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당신이 나타날 때 반드시 나타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때, 인간의 계획에 맞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타나신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제자들이 예전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면 그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방법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상황을 그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불가항력적인 자연환경에 닥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볼까요?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오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때 오실까요? 그 전에 오셔서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이렇게 오시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전까지 우리는요,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을 빼시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백날 누가 옆에서 좋은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한 청년들 또한 30대 정도 되는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부모님들이 이제 다 겪어보셨잖아요. 다 얘기해보면 콧방귀도 안 껴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아다 보면, 지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구나. 그때 말을 들었을 걸. 그러면 고생을 덜 했을 텐데, 좀 덜 돌아갔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경험을 하면 그때는 남의 도움을 받고요, 남의 조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동서남북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눈앞에 있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하죠. 그리고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많아지리라고 재차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몫을 읽어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두루 다녀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또한 약속하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자세히 볼 줄 아셔야 돼요. 창세기 12장서부터 13장, 2장뿐이 안 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2장에서도요, 조금씩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 땅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그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친척인 롯이 떠났을 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하고요,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실제로 소유하도록 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내가 하리니 내가 주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과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당신의 백성에게 이루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겠다,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명령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찾아오셔서 그 일들을 보이시며 우리를 자꾸만 설득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귀한 놀라운 경험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옳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인간에게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켰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번번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늘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겁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생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켜 주었지만 그들은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리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광야 생활 40년 내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사사시대 때 보면 조금 더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왕정시대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만약 인간이 변할 수 있다면, 스스로 변할 수 있다면 절대 예수님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홀로 붙들고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요,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좋은 길로 갈 수 없어요. 우리는 결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항상 선택은 어딜까요? 내 이익에 있어요. 내 유익에 있어요. 남들이 잘 되고 못 되고 이건 상관없어요. 나에게 좋냐 안 좋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설득하실 때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일들이 좋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셔야 돼요. 그때 그 길이 좋은 길이에요. 그때 그 길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온 완벽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눈에 좋은 것을 보고 따라간 롯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었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하나님 믿고 따라간 아브라함의 삶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생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살면서 이런 모습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때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셔야 돼요. 근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운 자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만이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현실은 아직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요,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성장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진 믿음을 보일 때도 계속 나와요. 한마디로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도 계속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은 큽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결단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할까요? 못해요. 우리는요, 위기 앞에서 우리의 다짐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이익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한 적도 많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믿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 믿음이 없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싸움은요, 우리 호흡이 멎는 그 순간까지 계속 되어질 겁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는 좀 당당하죠, 하나님 앞에. 근데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주눅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또 죄송하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믿음에 있는 자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